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거기서 저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롱하되 노술에서 공중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여러분 숙제 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어디서부터 어디죠? 1장부터 5장까지 몇 번? 5번.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그 숙제를 내드리고 내가 꿈이었나? 일주일 동안 내가 내드린 게 맞나? 그래서 저희 식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설마 기억하겠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주일 저녁 때 그렇게 하십시오로 숙제를 냈던가? 그럼 물었더니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꿈을 꾼 건가? 나 분명히 그거 읽어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 어제 저녁에 우리 박전 선생님한테 내가 혹시 그랬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저희 식구들도 아니라고 대답한 그 숙제 읽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 네, 한 번. 5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딱 한 분 계시군요. 제가 다음 주에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아멘 하신 분이에요. 웃지 마시고 박수 쳐주세요, 빨리.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서 내드리는 숙제는 꼭 합시다. 애들 숙제 안 한다고 잡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숙제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그걸 아이들이 본받습니다. 애들이 왜 공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말 안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애들이요, 참 희한한 건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어요. 쓰레기 버리지 마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야, 껍질 함부로 길에다 버리는 거 아니다.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로 이렇게 가보면 주일학교 애들이요, 부활절 같은 때 계란을 까서 껍질을 주머니에 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교회 교사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백날을 가르쳐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서 껍질 아무 데나 휙 던지는 아이들 꼭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담당 교사가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란 것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천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흡수되어지고 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 내드린 거 반드시 하십시오. 나이 고하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하십시오. 시간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 읽는데 우리 전 집사님 얼마나 걸려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번 읽는데, 그죠? 이거 1장부터 5장까지 읽는데 글쎄요, 이거 길어야 20분 걸릴까요? 하루에 20분 투자하는 건 뭐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실 때 읽어도 한 번은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한 번씩은 하루에 가신다 그러면 7번은 가실 텐데, 좀 속이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며칠 걸러 가시는 분들도 한 5번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번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만 읽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5번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배움이 귀에서 끝이면, 가르침이 입에서 끝이면, 우리의 삶이 생각에서 멈추면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 단체는, 그 모임은 언젠가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뱉었으면 그것이 삶으로 묻어나와야 하고, 배우는 사람이 귀로 들었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과 모든 발걸음은 머리에서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마음과 전 인격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질 때 여러분, 이 나라와 우리 이 세상이 희망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게 문제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듣는 척 하는데 여러분 척일 뿐이에요. 이 작은 것들이 실천되어질 때, 작은 것들이 여러분 이행되어질 때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뭔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속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십시오. 그러나 그 속임이 속지 않게끔 만드시는 이가 계시니 누구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부탁하고 경고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따라주신다면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오늘은 설교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어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은 강의를 하러 들어올 때 분필 한 자루를 딱 들고 오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트도 없고 뭐 교수 수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필 하나를 들고 와서 큰 칠판에서 쓰기 시작해서 설명이 나가는데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갖고 1시간 반 동안을 쭉 설명하다가 탁 마침표 찍으면 자 오늘 수업 끝으로 나갔어요. 그게 딱 1시간 반이에요. 아주 수업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희 교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받아 적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노트 치우라는 거예요. 제발 적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걸 받아 적어야 외우고 공부하고 해서 시험도 보고 잘하고 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데 나중에 시험을 봤더니 정말 받아 적을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수업 받았던 애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예를 들면 뭐 구약 역사를 배웠는데 구약 역사를 배웠을 때 그 배운 이후에 달라진 나의 삶에 대해 논하시오. 뭐 이런 것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이 어른이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 말에 참 동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지 아신다면 이제 머리로만 끝이지 마시고 귀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말이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와 함께 동행했던 길을 역으로 다시 거슬러 오면서 있었던 일인데 베델에 머물렀을 때 생겨난 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4장의 말씀보다 그 앞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을 순서대로 만약에 강의를 했다 그런다면 2장이 먼저 나오고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다음에 나왔을 텐데 지금 인물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해서 지난번 장을 먼저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설교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요? 지난주에 설교? 자, 나아만 장군이 어디 가서 읽어보셨어요? 요단강 가서 읽어보셨죠. 그래갖고 그 문둥병이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들으니까 맞다 그러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영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그 다음에 육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그 사환? 게하시. 그렇죠. 그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있는 영의 사람의 모습, 우리에게 있는 육의 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했던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의 대표 엘리사, 곧 우리가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만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목표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오늘 나타난 이 본문에서의 행하고 있는 그의 대처 방법이나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앙콤을 명하여서 찢어 죽이게 한 이 사건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분명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의 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요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그 말에 우리 쉽게 생각하기에는 발끈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저주하자마자 또 더 기가 막힌 건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왔는데 그 아이들은 다 찢어서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찢어 죽인다는 걸 참 그 말로 표현하기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분 사람 죽는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제가요 처음에 여기 수동에 이사 왔을 때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넘어오는데 저기 어디죠? 마치터널 지나기 전에 그 만두 가게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평내 좀 지나세요. 거기를 지나오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밀려서 차를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앞에 보니까 차들이 없는데 갑자기 차가 막히길래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어갖고 그냥 두리번 거리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앞차가 쓱 빠져나오고 제가 갈 타이밍에 손짓을 이렇게 하고 가라고 그러길래 옆을 쓱 봤는데 아유 안 봤으면 좋을 걸 봐버렸어요.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나 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통 뭘 덮어놓지 않습니까? 가만히라도 덮어놓는데 그냥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붉은색이에요.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심장이 뭐가 이렇게 이 프레스 같은 걸로 꽉 잡는 느낌이 나요. 그냥 막 그러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서 정말 실질적으로 심장에 이렇게 타격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런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본다는 건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곱게 죽어도 그렇게 가슴이 확 할 텐데 여러분 여러 명이 되는 아이들을 암컷이 나서 찢어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 얼마나 잔혹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참 입에 담기 뭐할 정도로 참 우리의 가슴을 자극하기 충분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그게 누구로 인해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엘리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엘리사가 설령 잘못해서 실수로 그렇게 좀 저주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같이 동조해 주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고 종이 엘리사라고 해도 이건 죽이기 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어떻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하셔요. 그리고 암콤이 숲에서 뛰어나오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이 사건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들은 모든 설교의 90%가 다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주의 종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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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크게 아멘. 아멘. 암콤을 제가 부를까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말해요. 이 넥타이에 대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나 봅니다. 저도 넥타이에 약간 좀 컴플렉스가 있는데 뭐 크게 컴플렉스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좀 똑바로 이렇게 가만히 얹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돌아갈까? 그래서 혼자 굉장히 궁리를 했어요. 이 배가 나와서 그런가 보죠. 이 배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죠. 얘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돌아갈 리가 없는데 자꾸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똑바로. 할렐루야. 네, 뭐 이렇게 난마다 이게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넥타이가 없으니까 편안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가끔가다 넥타이를 매는데 그 목사님이 넥타이에 대한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한 어떤 그런 일이 좀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항상 목사님 넥타이 갖고 지적을 했나 봐요. 우리 목사님은 오늘은 또 넥타이 길게 매셨네요. 아마 이게 윗줄이 밑으로 쑥 나온 거 막 흉해 막 이러고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리고 좀 이렇게 화사한 거 하면 어머 뭐 목사가 저렇게 야해. 뭐 별거 갖고 다 집을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본문을 딱 만난 거야 목사님. 와 그러니까 그날따라 이제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날은 설교를 할 때 넥타이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빛이 이상해요. 오늘 저 목사 미쳤나? 가뜩이나 넥타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오늘 어머 꺼내서 돌렸어. 세상에 돌렸어. 돌았나 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 봐라. 애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23절 같이 친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조를 조롱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엘리사 보고 뭐라 하냐면 여러분 아마도 엘리사는 대머리였나 봅니다. 저도 머리숱이 없는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부분적으로 이게 좀 빠진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게 좀 빠졌고 헝했다. 그럼 그날은 면도해 버릴 거거든요. 싹. 저는 절대 이거 길러서 이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밀어버릴 겁니다. 네, 여러분 제 머리가 반짝반짝해지거든. 여러분 나름대로 잘 어울린다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머리카락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도 없었나 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좀 업고 봐야 됩니다. 대머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네, 주의 종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넥타이가 기네 짰네 삐뚤어졌네 배가 나왔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설명지 이렇게 한들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끝. 기고만장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주의 좀 편들어주는 이 본문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날은 그냥 뭐 설교 이렇게 건들건들해가면서 똑바로 하란 말이야 김집사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 목사님이 그동안 맺힌 게 얼마나 많았는지 막 그냥 화도 냈다가 막 웃었다가 왜냐면 웃는 건 이제 통쾌해서 웃는 거죠. 뭐 이러고서 이제 또 삐뚤어졌나? 하여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본문이 사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안녕 여러분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스승의 날 때 우리 학생들 학부형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꼭 선물 하나씩 챙겨주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아멘. 그건 신앙을 떠나서요. 여러분 그건 도리요 이치입니다. 그건 뭐 그렇다면 촌지를 줘야 되는 거 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는 항상 되어야 합니다.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이 있기에 우리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뭐예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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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드실 때 반근은 꼭 집으로 갖고 오시길.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본문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서로가 공경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가끔가다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목사한테 가져오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더 힘들어서 못 드시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교육자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안 먹어도 사는 줄 압니다. 비타민C가 모자라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했을 때 항상 교육자는 빼놓고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한쪽이 물리친다고 저 사람 여러분 엄마가요 어렸을 때 엄마들 있죠. 어렸을 때 엄마들 있잖아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뭘 싫어합니까?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들마다 공통점이 뭐예요? 짜장면은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싫어서 싫은 거예요? 아니면은 자식 먹이려고. 그렇죠. 자식들 먼저 먹으라고 싫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엄마들은 원래 짜장면 안 먹, 여자들은 짜장면을 안 먹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어쩌다 돼지고기 사갖고 빨갛게 볶는 날 그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리고 그 겨울에 김장김치 담아놓은 거 독에서 꺼내갖고 샥 찢어가지고 말이에요. 네? 빨간 거 하나 얹혀갖고 김치로 싹 싸서 한 입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습니다. 뭐 아주 그냥 그거보다 맛있는 게 없죠. 그냥 꿀같이 나오고 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거를 엄마들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엄마는 싫거나 많이 먹었거나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는 이미 많이 먹었어. 아니면 엄마는 그거 싫어해. 아유
매워. 보기만 해도 매워. 싫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예요? 싫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인 줄 알았을 때 진짜인 줄 아는 자식은 뭡니까? 아직 어린 겁니다. 아직 유치한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컸는데도, 제가 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셔. 이러면 제가 뭐예요? 이건 바보입니다. 이건 바보예요. 그래 여러분, 성도와 교육자 간의 관계는, 목회자의 관계는, 또 교회 전수와 선생의 관계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 설교를 할 때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너희의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이런 본문을 놓고 이야기하면 좋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본문을 놓고 대머리라고 했더니 앙콤이 찢어 죽이지 않냐, 똑바로 하란 말이야 주의 종한테, 이러고 설교를 해버리면 여러분 이건 비위가 상한다는 거죠. 이 본문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면을 아래에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잘해주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격한 장면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사, 전도사를 잘 공양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수십 명의 목숨을 찢어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꾸미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의 무게감을 놓고 이런 장면을 실으실 때는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보일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그 안에 숨어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일으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제가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24절에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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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서는요,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그랬더니 암곰이 찢어 죽였다, 이것밖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고 엘리사 혼자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길을 거슬러 엘리야와 동행했던 길을 거슬러 오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베델에 이르렀더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처음에 엘리사와 함께 나눌 때 각 지역마다 있는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 다 와서 뭐라 그래요? 내 스승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로 취하실 줄 내가 아느냐? 그거 데리고 가신다더라.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그럼 너 지금 저렇게 쫓아가면 안 되잖아. 너 낙동갈 뭐 된다고요? 오리알 되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지역마다 그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옷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자기 옷에 묻고 요단강을 쳤을 때 그것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뭐예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이미 선지생도들이 다 알았어요. 그 지역에 온통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엘리사를 딱 지목하더니 뭐라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너 꺼져라, 빨리 가라, 이 소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앞전에 올라간다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그렇죠. 엘리야가 뭐 타고 올라갔어요? 에? 또 누가 불병거 그런 분들 있죠. 찬성가 병거, 뭐 주의 선지 엘리야 뭐 타고? 병거 타고 하니까 다 불병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회리바람 타고 왔습니다. 회리바람 타고 하네, 그래, 이렇게 정정돼야 돼요.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있자마자 지금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싫어서 야 이 대머리야 가라, 꺼져라, 배기 싫다, 저리 없어져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야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보시지, 이 얘기입니까? 네, 전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렇죠. 여러분 앞전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입소문으로 퍼져서 이미 다 숙지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뜩 나타나니까 어린아이들이 한다는 말이, 야 너네 스승 엘리야 올라갔다며, 너네 선생 엘리야 하늘로 슝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 보시지.
여러분 지금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체로 싸잡아서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종이었던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지금 그들이 한꺼번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머리인 엘리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지역 이름이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그렇죠? 벳이 집 이런 뜻이고 엘 하나님 그죠? 꼭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 나오면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처럼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해서 지었던 지명의 이름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대표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조롱하는,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 당시 그 상황과 그 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대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게다가 여러분 이것이요 아이들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어른들을 본받아요. 물론 뭐 이것을 놓고 청소년들이다 청년들이다 혹시는 몇몇은 아주 어린 아이다 뭐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그 당시의 사회를 주류로 형성하는 어른들이 아닌 그 어른들의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아이들의 입에서 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조롱하는 일이 지금 공경연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거예요. 보나? 많아요. 여러분 집에 딱 갔는데 애들이 둘이 놀아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소꿉장난하고 놉니다. 소꿉장난을 의사놀이하고 아픈 애 싸매주고 뭐 이렇게 그래 열심히 살아 공부하기 놀이하고 선생님 놀이하고 이런 집은요 벌써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는 집입니다. 그죠? 근데 두 아이가 노는데 아빠 엄마 놀이할까? 그러면서 딱! 예쁜데 문 열어! 애들이 그리고 얼마 이 남자는 돈도 못 벌어오는데 그리고 이러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집은 벌써 알아볼 줄입니다. 알아볼 줄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은 이만큼 어른들을 대표하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대표되어야 될 만한 그곳에 사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공연히 대라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향하여 대적할 만큼 그 앞에 대놓고 정면으로 도전할 만큼 이 땅이 지금 부패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지금 심각할 만큼 신앙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24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자 여기까지요. 저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저희를 돌이켜 봤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을 봤는데 발끈해서 에이 이거를 확 예수 이름으로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가요. 베델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했다고 치고 우리 청소년 중에 한 명이 그랬단 말이야. 뚱돼지야 올라가라 그랬단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공 두 마리가 딱 튀어나오더니 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하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돼지야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열받아서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발끈해서 본 게 아니라 안 나오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엘리사가 저희를 돌이켜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돌이켜 보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들을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분해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걸 신중했다는 것을 이 단어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조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요, 물맷돌을 들고, 제가 말씀드렸죠, 5개 들었는데 하나는 뭐요? 사랑돌멩이, 믿음돌멩이, 봉사돌멩이, 헌금돌멩이 뭐 이런 거 들고 들고 나가고, 제가 오늘은 뭐 할까요? 돌멩이를 앞으로 우리 건축해야 되니까 헌금돌멩이로 합시다. 헌금돌멩이를 해가지고 휘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돌멩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하다 탁 집어보니까 5개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탁 집어들어서 물맷돌을 샥샥샥 돌리면서 골리앗성에서 샥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울트라 파워를 실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냥 보통 파워가 아니라 슈퍼 에너지 응축 고압, 또 뭐 늘 거 뭐 있어요? 뭐 울트라 짱 이런 파워를 거기다 확 실어주셨고 하나님이 확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 돌멩이가 골리앗의 투구를 뚫고 머리를 뚫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총알 같은 힘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총으로 쏴도 투구가 안 뚫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어깨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돌멩이를 물맷돌로 해서 휙 던지니까 투구가 뚫려서 이마에 관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나왔다고요? 골리앗 앞에? 갑자기 제가 열왕기하 설교하다 말고 지금 다윗 얘기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맷돌을 돌리는 다윗의 물맷돌에 함께 하실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렇죠. 하실 수밖에 없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믿음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과 동시에 나의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 축복받고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간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왜 나갔다고요? 왜였을까? 또 금방 잊어버렸네. 왜 나갔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갔다고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뭐 어쩌려고 나갔어요? 여러분, 앞뒤를 지금 잴 상황이 아닌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요, 지금 이미 이게 휙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돌았다고 그래요? 참, 설교 때 이런 단어 많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은데, 뭐 좌우시간에 참 기가 막히게 맞는 단어입니다. 꼭지가 도는 겁니다. 눈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 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누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 다윗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저 돼지 같은 너는 죽었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굴 욕해? 그리고 이성을 못 챙기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 있었으면 요만한 애가 어떻게 이따만한 거인 앞에 나갑니까? 어떻게 돌멩이 몇 개 들고 창과 단창과 무기를 든 무장한 군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성이 도망가신 겁니다. 그 머리에 남아있질 않으신 거예요. 앞뒤를 못 재고 나갔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순간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저주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공경히 대적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공경히 모욕당하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명하게 따져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주했는지 저주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 듣자마자 마치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들고 나왔던 다윗의 돌에 다윗의 팔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순간 조금 더 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쟤랑 같이 해줄까 말까 그 고민하고 있었으면 그 사이에 뭐 했을까요? 골리앗이 콱 찍어 죽었겠죠.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냥 투고 벗어 제끼고 물맷돌 탁 치면서 뛰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지체를 못 하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같이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약에 가만히 봐, 제가 좀 실험해볼까? 조금 시간을 끌어볼까? 이러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셨더라면 아마 그 전에 콕 찔러서 죽였을 겁니다. 다윗이 급박하게 태어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급박하게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주님 앞에 앞뒤지지 않고 믿음으로 팍 튀어나가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팍 끌고 나가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지체 못하고 그 앞에 그냥 끌려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가 그 순간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 듣자마자 숲을 속에서 암곰두마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간 그들을 향해 찢어 죽이면서 하늘에서 외쳤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오십니까? 제 본문에 나오는데 가로 열고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외쳐 가로되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안 써있지만 이 본문이 보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암곰 2마리로 아이들을 찢어 죽이면서 하나님이 잘 죽는다 잘 짓기네 이러고 계셨겠어요? 찢어 죽이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의 사람들을 향하여 베델에 살아있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너희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치는 거예요. 암곰 2마리를 통해 찢어주면서 외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살아있어. 나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있어.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고 알고 사는 사람들은 헛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내려다보시며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벌였던 일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 넥타이 길에 찼네 뭐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혀를 확 잘라버리겠다 이런 설교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경우가 있대요. 넥타이가 이렇게 길어갖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성도가 미리 준비해왔나 봅니다. 가위로 갖고 와서 설교하려고 항대상에 쓰인 목사님한테 나가고 넥타이를 쑥 잘랐답니다.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목사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찮은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이 아이를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고 천지가 망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외치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힘들고 고생스러운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두근 설레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수록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잡을 거 없는 사람들은요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 쏙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늪에 빠질수록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온전케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주님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또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빈그릇이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진정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